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라고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함께 살펴볼 레위기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시는 예배가 아닐까라는 이러한 생각에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더 표현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항상 예배하는 자리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디에서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예배의 자리가 어디일까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소가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막이라는 장소가 어떤 자리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29장 43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출애굽기 29장 4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막이라는 장소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회막이라는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바로 앞에 있는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가야 하는 장소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것도 모세라는 한 사람만이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밑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조금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시내산 정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의 회막이라는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의 예배의 자리는 어디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자신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교제해주시고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가 하면은 2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모두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신다. 이 말씀이 정말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책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도 그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친히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4절의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지금도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아니 왜 이렇게 찾아오셔야만 했을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결해야 되는가?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와 항상 교제하고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방법에 대해서 바로 레위기가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그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들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번제라는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인가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번제라는 제사는 매일 저녁과 아침에 제물을 잡아서 제물을 완전히 불에 태워가지고 끊임없이 연기가 하나님께로 닿게 하는 제사가 바로 이 번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라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게 하신 이유는 바로 속죄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란 무엇이냐? 속죄라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이 번제라는 제사와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이 죄가 있으면 그 죄의 끝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범하였으면 그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백성으로부터 거두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도록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할 심판과 진노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매일 저녁과 아침에 제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온전히 불로 태우면서 하나님께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에는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그들을 거룩하고 또 구별되게 해서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만나주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가운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들고 계시고 그 백성들을 만나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우리 5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에는 그 번제를 드리는 방법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을 잡아서 그 흘린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그리고 그 제단에 올려져 있는 그 제물을 완전히 불로 태우고, 이렇게 하는 이제 자세한 방법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5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 이 방법 중에서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가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번제로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제물 전부를 불로 완전히 태워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물을 불로 태우게 되면 그 제물에서 연기가 이렇게 피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올라서 이것이 계속 하나님께 이 향기가 올라가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제물을 완전히 불태워 이렇게 바치라고 하신 것은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제사를 매일매일 드리고 저녁과 아침 그 연기가 꺼지지 않도록 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 할 것,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고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우리가 꿈꿔야 할 예배의 모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할 예배는 우리의 보이는 것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올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꿈꿔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항상 지켜보시면서 정말 이 백성들이 나에게 드리는 그 예배, 정말로 하나님께는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항상 이 백성들과 함께 하고 싶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펼쳐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예배를 꿈꾸고 어떻게 하면 이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화면에 있는 그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산 제물로 바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우리의 삶 전부를 마치 제단 위에 올려지는 제물과 같이 우리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잠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 결단도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단순히 내 예배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받아주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 인간에게는 스스로 이렇게 거룩하게 하고 우리 스스로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라는 유혹이 있고 우리는 그 죄 앞에서 늘 항상 우리는 좀 무능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이 인간을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친히 자신이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해서 친히 우리의 속죄를 위한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진노를 거두어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할 수 있는 것 바로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교제해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은 특별히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피부로 와닿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진 것을 믿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 시대에 우리의 몸을 정말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날마다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이 아니라 또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의 공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같이 내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치며 나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 갈산교회 가운데서 항상 펼쳐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심으로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셨고 친히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믿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펼쳐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예배,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 주시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서 정말로 늘 항상 펼쳐져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오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의 삶을 바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늘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서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얘기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얼굴을 드시고 또 그 백성을 늘 항상 찾아와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약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촉촉히 젖어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돌아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